수요 예배 때는 이 마태복음으로 계속 이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별로 이렇게 우리가 달가워하고 싶지 않고 자주 묵상하고 싶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굉장히 상반되어지고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의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23장의 예수님의 그 저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과 더 닮았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사람들과 더 닮았습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저 사람들이 좀 들어야 돼. 이렇게 행동하는 누군가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착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화 있을진저의 본문을 조금 좀 나누어서 오랫동안 한 주제씩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복 있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이 더 되기가 어려운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다. 애통한 자들아 복이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주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과 좀 거리가 더 멉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 있을진저에 이 등장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주제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가운데 그들이 겉에 좀 치장하고 다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문의 띠와 긴 옷수를 달고 다녔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경문이라는 양지피라는 것이죠. 거기다 글씨를 쓰는데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옷술은 옷 끝자락에 청색과 흰색 줄을 길게 다른 겁니다. 이걸 보고선 뭘 기억하라라고 표시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십자가를 차의 운전대 앞에 그 백밀러 앞에 딱 다시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목걸이를 십자가에 달고 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식품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이 걸려있는 사람의 차주는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달려있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운전하다가 좀 화가 날 때도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유익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나 이런 장식품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봐주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경문의 띠는 어디에 붙여야 되냐면요, 이마하고 왼쪽 팔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문은 이 가죽 피에 글씨를 쓰는데 그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 옷에 모자에 이마에도 붙이고 팔뚝에도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건데 이들의 모습이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원래 이거는 조그맣게 나만 아는 곳에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놔도 돼요. 그리고 항상 내가 모자를 쓰거나 벗을 때, 내가 옷을 행동할 때 내가 보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곳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점점 이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라고 달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7가지 화 있을 진저의 모습이 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요약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첫째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들이요, 그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성경 모세의 율법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 대답이 정답인 것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달고 다녔거든요. 맨날 달고 다니면서 옷에 치장으로 십자가 달고 다니듯이 그 경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항상 달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긴 옷술인데, 긴 옷술도 성경적인 근거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옷 끝단에다가 이 옷술을 달고 우리가 마치 십자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이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서 내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자 할 때 옷술을 보고 눈을 돌리는 거죠. 내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뭔가 선을 넘어가고 싶을 때 그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지키라고 옷술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 거룩을 지켜야 할 그 무언가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것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일까요? 메시지가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왜 위선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대상을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위선자가 됩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목사가 제일 위선자가 되기 쉬운 직종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제가 항상 무언가를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될 얘기가 더 먼저 생각날 때 제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제가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쉽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되기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목사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들 흔히 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내가 다 아는데 그 얘기를 또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설교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가 지금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가 아주 드러나는 그런 농담을 제가 들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내가 다 아는데 나 들으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또 설교하고 앉으셨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설교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 그 메시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듣기 싫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설교나 또 설교하고 있네라는 표현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또 설교하고 있네 이런 얘가 제가 듣고 싶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못 전하면 아마 또 누군가는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설교하고 있네 이런 얘기 농담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좋은 설교는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지 좋은 설교예요. 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강단에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또 설교하고 앉으셨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제가 저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제가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또 성도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저는 전달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분명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전달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설교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또 설교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소그룹을 인도하라고 하면 고질병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마을 모임에 가면 제가 마을 리더에게 다 인도하라고 하고, 제가 가도 특별하게 부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인도 안 하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제가 또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소그룹에서는 원래 설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을에서 모일 때는요,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눔을 하는 자리예요. 그 나눔 전에는 분명히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은혜를 받았는가, 내 기도 제목은 어떤가, 이걸 나누는 자리인데, 목사님이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으면 자꾸 설교해요. 그리고 혼자 시간을 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리더는 그 나눔에서 자기가 많이 얘기하지 않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걸 듣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아주 바람직한 나눔의 자리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잘 들리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것은 상황과 대상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대상이 잘못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은혜로운 찬양과 또 은혜로운 기도가 있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설교를 해요. 때로는 간증을 해요. 저는 이것이 찬양 인도자의 원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찬양 인도자는 여기서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떤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 인도자가 왜 자꾸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냐 하면 대상을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찬양팀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건데 찬양을 안 하거든요. 지금 마음문이 안 열렸거든요. 그럼 자꾸 마음문을 열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찬양이 더 어려워집니다. 찬양 인도를 가장 잘하는 길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목적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러 올라오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설교를 하는 기도자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가 아는 모든 성경의 지식과 인물들이 다 등장해야지 끝나는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들으세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기 성도님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바리새인이 되냐 하면 이 대상을 착각하면서부터 바리새인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어지면 설교 원고가 바뀝니다. 이 이야기를 저 성도가 들으면 마음 아플 텐데, 이 이야기를 저 성도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꼭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그 설교자는 실패한 설교자예요. 그때는 더 기쁨으로 환호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박수쳤던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 때문에 시험 받을 일이 곧 올 겁니다. 저도 지금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서지만 좋은 설교자는 여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전할 때 누가 마음 아파할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때도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설교자도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대상이, 사람이 더 크게 보이면 사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돼서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마음 아픈 과거가 있으니 제대로 된 사과를 좀 받고 싶은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왜 또 억지를 하느냐, 국가 정상이 이전 정권에서 다 합의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그것을 무효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주 날카롭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공식석상에서 얘기했어요. 이 일은 사실은 일본의 천황이 와서 한번 제대로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눈물을 흘려주고 마음을 만져주면 다 해결될 것인데 너무 어렵게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왕이 와서 사죄하라고 했다고 일본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막 또 이 국회의장을 막 공격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들고 제가 오늘 듣고 오늘 이 말씀에 비슷한 상황이라서 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내가 달을 보라고 했더니 자꾸 내 손가락을 보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저 달을 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손가락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의도를 왜곡해서 하나님이 저 달을 좀 보라. 그럼 우리가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가 보이냐면 손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하나 나오는데 모세의 자리라는 자리입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이 사람들이 주로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 모세의 자리는 아마 높은 곳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제가 고고학적으로 분석을 안 해봤지만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자리라 믿습니다. 자, 그 모세의 자리에서 그들이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모세 같은 자가 되었으니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들었습니다. 계속 반역하고 거역하고 계속 대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여러분 기차표를 사거나 아니면 극장에 가서 자리를 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정하나요? 요즘 제가 최근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돈을 지불하면 원하시는 좌석을 고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X표가 된 데는 고를 수가 없고 빈 좌석 중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영화를 보러 가거나 기차를 타도 내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안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어땠냐면 그냥 먼저 타면 아니면 내가 1번인데 좀 차창에 앉고 싶으면 저기 11번 가서도 앉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그 티켓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 제 자리인데요 하고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자리들이 사실은 임시 좌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얻었던 아니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서 여기 앉으라고 했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 잠깐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자리를 정말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는 그 자리가 마지막 정말 지정석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좋은 자리를 원해요. 그래서 그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 자리에 연연한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의 세계에서는요, 이 명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분들도 요즘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거기에 내 직함이 어떤 것인가가 처음 만나면 이걸 건네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에 이제 동창들이 만났는데 다 명함을 하나씩 꺼내더라고요. 다 자기 명함을 하나씩 꺼내면서 그때 그 밥값을 내는 사람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제일 좋은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그걸 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그거 알고 싶어 해서 그 명함 하나씩 다 꺼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나간 사람이 그걸 낸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그걸 또 기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 어떤 그 자리나 또 회사나 그 타이틀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자리는 바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마당을 소개해드리고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성도님들이 다 지원을 하셨는데 어디가 제일 경쟁률이 높았냐 하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마당에
인원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이 결과표를 보고 나중에 다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조금씩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제일 힘든 곳에, 제일 몸 많이 쓰고 제일 수고하는 곳에 지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구나, 제가 그때부터 기대가 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오늘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사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따라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정결의식은 이렇게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가 아주 그냥 세밀하게 그 무거운 짐을 잔뜩 지어주고, 자기는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장면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 미워요. 이 사람 잘못됐어요. 이게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그 사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잘 따라라. 말한 대로 다 행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한 그 본받지 말아야 될 행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말로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정도는 움직여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저들의 행위가 굉장히 문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리새인 같이 되냐 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아주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발에 밟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만 명이 따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5병이어 7병이어 사건 때도 더 많은 거죠.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발이 밟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냐 하면 너무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데도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막 떠밀려서. 자, 그때부터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매일매일 만나고 대화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될 때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거나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따르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 볼 수 있죠? 중환자실에서 봅니다. 중환자실에 가보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분들 다 누워 계세요. 요양원에 가도 이렇게 다 누워 계시고 정말 불행한 거죠.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을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게으르고 저렇게 권위적이어서 누군가에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움직이지도 않는 저 사람들이 정말 고쳐줘야 하고 다시 다듬어줘야 할 대상임에도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불구자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숨만 쉬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영적인
중한 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지금 명령하고 내가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무게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짓고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준비시켜서 솔로몬의 번영의 시기를 살았던 것과 반면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은 준비가 안 돼서 갑자기 나라를 받았는데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의 지금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거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국민들이 모여서 찾아왔을 때 이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의 통치 시절에 있었던 그 나이 많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동년배들, 자기와 같이 자랐던, 그래서 잡류와 같은 인생 경험이 없고 혈기만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냐? 3일 뒤에 대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선 3일 뒤에 결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고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들의 무거운 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왕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리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감히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함께 그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멍에를 같이 진다는 것은 뭐냐면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내가 힘을 안 써도 예수님이 다 힘을 써주시는 겁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남자 성도님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다면 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통나무 이렇게 옮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몇 시간을 시켜요. 완전히 진이 빠질 정도로 큰 소리 치면서 우리 아무 생각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훈련을 시키는데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하냐면 내 앞뒤에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소리만 크게 지르면 됩니다. 소리만 크게 지르고 아주 힘든 척을 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옮길 때 키 큰 사람이 무슨 죄인지 이걸 다 옮겨줘요. 그리고 같이 몇 시간을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멍에를 질 때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는 지도자는 그걸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랍비라고 부름을 받지 말라 너희가. 이게 그 바리새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자꾸 가리키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가리키는 것은 배우기 위한 좋은 기회도 되지만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내가 가리킨 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가리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랍비라 부름을 받지 마라. 선생님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가 또 두 번째는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또 이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풍속이 많이 있었냐면 입양을 하는 겁니다, 아들을. 그래서 너는 내 양아들이야. 그러면 내 진짜 아버지 말고 존경하는 분에게, 멘토에게 내 아버지가 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렇고 이때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있으셨을 때에도. 그런데 이게 명예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 삼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책임도 다하지만 자랑도 되는 겁니다. 나를 이만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은근히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지 말라요.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그분 한 분뿐이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 하나는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인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지도력의 핵심이 뭐냐면 자리에 있는 그 지도력으로 지도하는 그 지도력이 가장 수준이 낮은 지도력이에요. 이게 포지셔널 리더십이에요. 근데 진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요, 이 자리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것은 이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주는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리와 연관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랍비라 부르길 원했고, 아버지라 부르길 원했고, 불림받기를 원했고, 지도자라고 불려지길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한테 그게 다 있더라고요. 제가 누가 좀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래요. 끝에 누가 님자를 빼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구나. 나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가 인정해 주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안 될 때 그것이 부담스럽고 이상하게 껄끄럽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어제였죠. 어제 우리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부탁할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무슨 부탁인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뒤로 나가서 따로 만났는데 부탁하신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이 한 분에게 자기 신장을 좀 떼주려고 한대요. 근데 그 신장을 떼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면 법적으로나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나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같이 근무했던,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분이신데, 같이 근무했던 그 어떤 집사님에게 아주 오랫동안 신장이 다 망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자기 신장을 떼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떼줄 때는 이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다 하고 이렇게 신장을 떼주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데 내가 그 증인이 좀 돼달라는 거예요. 제가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장을 떼주시겠다는 분과 신장을 받을 분을 제가 다 알아요. 저랑 같이 일했던 동력자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이 권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의 신장 떼주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그때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쓰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윤호야, 네가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 사람인 거 아냐? 나는 말로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그분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같이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장만 떼어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더라고요. 그것을 실천하셨더라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내가 해야 할 일들, 오늘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왜 바리새인이냐, 또 왜 바리새인이 주님 보시기에 왜 화로다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그것을 정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맞아요. 우리에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제목이 많아져서 감사하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아져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성도님들의 전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너무 사랑이 많아서 일로 이사 오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아픈 친척들을 데리고 교회 근처로 오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여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재활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면서도 입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손 하나 좀 움직이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때 더 위험한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더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어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움직이고 내 지갑을 열고 내 방문을 열고 내 시간을 내고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예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안아드리고 가는데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만큼 다 누리고 소유하고 쌓아놓고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모양만 내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을 보면서 저렇게 행하지 말라, 저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을 향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정확하게 나를 향한 메시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무게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함께하고 우리의 움직이지 못하는 손가락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움직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